예,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1800년대 초에 살았던 그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관 시인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영국 왕실에서 이제 시를 짓고 낭독하고 해서 그 명예를 얻은 그런 시인인데, 그가 많은 시를 썼지만 자기를 아는 자라는 시를 썼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라는 시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 시작.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복은 자기에게서 싹트고 화도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짧은 시를 썼어요.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는데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은요, 남을 원망하지를 않는데요. 천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God will,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데요. 동시에 복은 자기에서 싹트고 해도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짧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내 것으로 취하고 또 아니면 또 화를 자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싹이 튼대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관계 맺는 거, 모든 것 잘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오늘 저는 이 시를 한 것은 단순히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알프레드 테니슨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께 시 하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어느 날 알프레드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친구는 테니슨에게, 친구야,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친구야,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 친구야,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테니슨은 한참 말없이 걷다가 정원에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 앞에 서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친구야,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의 관계와 같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저 하늘에 떠는 태양의 관계와 같아. 이 꽃은 태양의 빛과 열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네. 그렇습니다. 성도님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살아왔습니까? 태양의 빛과 열이 없으면 이 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은 것이나 별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단절돼서 죽음의 증상을 누리다가, 죽음의 증상을 얘기하다가, 죽음의 증상을 화내다가 그렇게 영원히 죽어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죽음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나는 내게 있어서 예수를 누군가를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렇게 테니슨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꽃이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것이라면, 그로 말미암아 이 꽃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또 사라지는 것처럼, 나 역시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힘이요, 이 땅의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분이 없이 산다는 것은 결국 죽은 것 마찬가지야 하는 생각을 어쩌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서 정면 돌파 시리즈 2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이 낳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자기 목숨과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고 우선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다니엘서에는 바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니엘의 이야기, 사작을 세 친구 이야기, 풀무들 이야기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어려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어떤 정답을 드리는 설교를 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갖고 가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저는 안내만 해드릴 겁니다. 먼저 세 친구의 얘기부터 다시 간단하게 들려드립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으로 끌려와 사는 포로민입니다. 그들의 조국 유대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고 그들은 수많은 그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머리가 명석합니다. 아주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또래 청년들로부터 선출되어서 선발되어서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정치가로서의, 관리로서의, 행정가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대 땅이 아닌 그 바벨론 지방에 이제 고위층 행정 관리가 돼서 지도자 삶을 살게 되죠. 요즘 말하면 어떤 도지사쯤이나 군수쯤이나 그렇게 높은 지방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왕,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법령을 만드냐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금으로 만든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물에 던져버리겠다. 맹렬히 타오르는 풀물에 던져 넣을 거야 라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이 풀물은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물입니다. 근데 얼마나 뜨겁고 뭐든지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그곳에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 집어 넣을 거야 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누가? 바빌론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이 세 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들은 고민할 겁니다. 이 법령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 결과 이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어긴 죄, 왕의 신들인 우상을 섬기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때 이 왕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길 수 있어? 내가 이 나라 최고의 왕, 절대 권력을 가진 내가 만든 법을, 그것도 저 평민이 아니라 나라의 녹을 먹고 내 지도를 받고 있는 지방 관리가, 정치인이 어떻게 거역할 수 있어? 하면서 화가 머리까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끝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서 들었던 세 친구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친구의 행동을 보면서 성도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옛날 얘기야. 그 사람들 얘기지. 지난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내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이 세 친구의 친구로서 그것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 세 친구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해주고 싶습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 앞에 내가 오늘 직접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그 이야기.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는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세 친구보다 한 단계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최고위층 관리가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에서는 전국을 다스린 총리입니다. 그야말로 2인자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워낙 탁월했습니다. 워낙 민첩했습니다. 타의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는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저 친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이방인에 불구하고 지금 2인자야. 그런데 하는 일이 너무나 대단해. 거기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다른 총리와 고급 관리들이 이제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자를 끌어내릴까? 아니 죽여버릴까? 공모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저 이방인이 나를 다시는 볼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공모를 해갖고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자기들 모여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그 당시 다리오 왕 외에 또는 그 나라의 신 외에, 신에게, 왕 외에, 그 나라의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바로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 붙잡아서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 연판장에 자기 사인을 했습니다. 자기 도장을 다 찍어갖고 왕한테 갖다 줬습니다. 왕님, 왕은 이 나라의 최고입니다. 왕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 이거 도장 찍어주십시오. 이거 사인해 주십시오. 라고 가져갔는데 바로 이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적들은 몇 번에 걸쳐서 왕을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법 확실하죠? 이거 변화되는 거 아니죠? 하면서 몇 번을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법이 발령됐을 때 분명 다니엘은 도장 찍지 않았습니다. 다른 총리, 다른 고관리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법령은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를 순간에 잃어버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어기는 순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바로 기도하고, 즉 새로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면서도. 결국 그는 그 결과로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나와 관련된 이야기로
내와 친한 친구와 가족의 이야기로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미련한 사람을 봤나? 아니, 그토록 지혜롭고 민첩하고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런 미련 멍충이를 봤나? 아니,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30일만 안 하면 되잖아. 저런 미련 멍충이를 봤나? 창문이라도 닫고 해야지. 민첩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더 나가서 이런 생각도 하죠. 총리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인데, 어떻게 그런 자리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그래, 총리 자리는 그렇다 치자.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떨어져 죽는다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저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어? 하면서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면 돌파라는 시리즈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죽을 줄 알면서 피하지 않고 한결같이 정면 돌파를 시도했을까? 왜 30일 참던지, 잠시 모른 척 자리를 피우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을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미련 멍청이같이 저런 길을 택했는가? 라는 질문을 내 입장에서 해보는 거예요. 먼저 세 친구의 경우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만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여기 어느 안중이라고, 여기 어디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대충대충 꺼질까 말까 하는 그런 풀무불이 아니라 그 강한 쇠도 순간 녹아버리는 그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능히 그분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안중이 어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이걸 믿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풀무불에 떨어질지라도 털끝 하나 거슬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 주권 앞에 그저 순종하고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능력 있는 분, 나를 건져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간혹 우리가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할 때가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 자체,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나의 조건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바로 이것을 이 세 친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다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다리신에게 우상에게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면 돌파를 하도록 만든 힘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께서 앞으로 3장을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불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좋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 세 친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기 풀무불이 있고요, 풀무불에 가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풀무불 입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풀불에 던져진 그 풀무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던져지는 순간 두두두 하고 타버리는 그 순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재앙이 내게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재앙이 내게 닥치지 않기를 구원합니다.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의 중심에 서지 않고 그 변두리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친구는 입구도 아닙니다, 과정도 아닙니다, 풀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속에서 이 세 친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에 처하여 그 가는 과정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하나님뿐이 아니라, 어려움 직면한 그 입구에서 나를 건져낼 하나님 뿐이 아니라, 내가 진정 어려움 속 그 자체 중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세 친구는 거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빠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고백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상황에 빠질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빠질지라도 궁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알고 있을 때 한나라 날 다가오는 그 유혹과 그 어려움과 그 위기를 극복하며 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불 속에서. 그리고 나와서는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들은 다시 지방 관리로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현세적인 복이 이어진 거죠. 더 나가서 그 악명 높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세 친구의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이 있는 내가 왕이야라고 우겼던 그 친구가,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련해 보이는 세 친구의 이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결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역시 죽음 앞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뻔한 얘기지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오늘 다니엘 선 이 기자는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서 그가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을 받은 것,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거기에는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이거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고난의 바다를 당당하게 항해하도록 이끌어주는 용기와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귀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달콤한 권력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을 배설물처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죽는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대입합니다. 다니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자가 있는 그 동굴 입구에서 건진받은 게 아닙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팔 앞에서, 사자의 뾰족한 이빨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나는 지금 고난의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협의 문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고난의 중심에 있어, 난 삶의 실패의 가운데 빠졌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붙드시고 구원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 빠진 중심에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라도 그분은 능히 거뜬히 구원하고도 남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 고난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덜덜덜 떨면서 고난의 자리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의 입구에 왔을 뿐인데도 이미 빠진 것처럼 말을 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꿔야 돼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털끝 하나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왜 난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한 날 한 날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쉽게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구덩에서 사자 이빨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염려와 근심과 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면서 이 얘기 저 얘기서 하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그 남에게 갖다 드리면서 그 사람마저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를 불구하고 건지신 하나님, 아니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오늘 죽어도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갖고 한 날 한 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진정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나 답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하나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다리오 왕이 한 거예요. 그 당시 왕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고백하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누가? 이방 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님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게 말을 하던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가 간증을 하던가요?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정을 보면서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신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자의 이빨에서 구원할 수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적당히 나와 거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래야 나의 삶을 온전하게 영원토록 온전히 이끄시기 위하여 힘쓰시고 열심을 내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의 징상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게 만들까, 각종의 각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눈속으로, 귀속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며 다스리신 그 권세 앞에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날 한날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다시 뻔한 적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담이 이삭을 바치는 그 상황 속에도 예수의 복음을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본문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를 받았습니다. 제 예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죽여버려야 하는 공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지혜보다 탁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이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 예수님은 시기의 대상이 됐고, 정치인들의 질투의 대상이 됐고, 어떻게 죽일까 공모의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대적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 누명을 뒤집어쓰고 십자가 길을 가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힐 줄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을 갔습니다. 붙잡힐 줄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붙잡혔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통해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미련하게.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내쫓고 5천 명을 먹였던 그 권세는 어디 냅두고 미련하게 붙잡혀갔습니다. 법정 앞에서 그 하늘의 그 지혜의 그 엄청난 언어들을 귀로 안 채 침묵했습니다. 미련스럽게.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왜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새 친구를 건져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사자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에서 다니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구원하지 않았을까? 왜 남녀민 교처럼 나의 독생자로 말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한다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피를 다 흘리고 죽어갈 때 왜 그냥 계셨냐 말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풀물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죽어갈 때 가만히 계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음의 한복판에서 그냥 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 우리 때문.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주인되어 사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인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단순히 20년, 30년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눈물 없는 그곳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죽기까지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니나 구원해! 라는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의 굴에 돌문이 쾅 하고 닫힌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돌무덤에 큰 돌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다 끝난 겁니다. 죽어버렸고 무덤에 갇혔고 돌문은 닫혔고 희망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원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하신 그 일이 하나님 뜻이 100% 옳음을 확증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은 상태에서 탈진하고 다 완전히 생명까지 죽은 상태에서 3일 만에 회복된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낭망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원망하시고 분이 하늘까지 짜증이 바닥까지 혹시 나 계시다면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왜냐하면 과정 속에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죽음의 자리 복판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좌절과 원망보다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저 한 가지 더 적용하고 싶다면 이겁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 여전히 예수 아닌 것에 굴복하여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을 없는지 돌아보자 이겁니다.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굴복하는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은 잠시 나를 만족하는 것이라면 결국 나를 배신합니다. 우상은 나의 영혼을 영원히 챙겨주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30년 더하기 영원, 100년 더하기 영원, 어떤 게 길까요? 20년 더하기 30년 더하기 영원, 그것과 100년 더하기 영원, 어떤 게 길까요? 100년 더하기 영원이 길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영원 속에 20년, 30년도 파묻힌 거고 영원 속에 100년도 파묻힌 거예요. 이 땅에서 30년 살다 죽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100년 살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10년 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100년 사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조금 더 살기 위하여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왔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은 제가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진할 때, 그 질문 앞에 날마다 진지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 위로부터는 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위로부터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반응이 일어난다면 거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치료와 치유와 형통의 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여전히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